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라 함은 백두산 천지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백두산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천지는 하늘천에 땅지자를 써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짝을 이루는 대조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두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늘 하나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즉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창조신학적인 관점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영역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것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 세상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마음 아픔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도 지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또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고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자기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인간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창조주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자녀가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된 현실 속에 처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 땅의 잘못된 제도, 문화, 가치관 속에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지구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학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창조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모든 일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정치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일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행위가 그런 일을 하죠? 그것은 바로 정치이고 정치가인 겁니다. 해서 우리는 정치가에게 또 정치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정치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정치에 관한 메시지가 본문의 1차적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 찍으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행한 말씀 또 치유 이야기는 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다 퍼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탈로 인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그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더군다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빈들에서 꽤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시장했을 겁니다.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그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굶주림은 자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죠. 요즘으로 하면 정치가 사람들의 굶주림에 관여할 것 없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면 된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걷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알아서 먹고 살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자, 우리가 이들을 돕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손에 드시고 19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셋째 줄에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놀랍게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떡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게 된 것이죠. 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 빈들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잘 먹이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남은 음식 다 모아서 저장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였고, 본문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죠. 남은 음식 다 거두었고요, 그것을 12바구니 차게 이제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의 개요인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1차적 말씀의 목적이요 또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정치의 역할을 발견해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15절에 이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줄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끝에 줄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급히 산으로, 말하자면 피신하신 거예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예수님은 거리두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왜 있는 걸까요? 정치는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정치는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기본적 필요가 있죠.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잘 갖춰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잘 살 수 없고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살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어요?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긍휼을 늘 가지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 기본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에르란데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분의 신념은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이었습니다. 그는 네 가지를 보장해 주고자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육아였어요. 사람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일을 상상하죠. 그 집에 살며 사람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해서 에르란데르 총리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하도록 보장해 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서도 학비가 없어서 그만 꿈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한 사람이 들어 계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에르란데르 총리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대학원까지
하도록 이 학업을 보장해 주도록 했던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 제도를 일찍이 도입해서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국가가 해준 거죠. 그런 이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국가도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의 정치 철학은요, 스웨덴에 적중했습니다. 스웨덴은 이전에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또 겨울이 길고 땅도 척박했습니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에르란데르 총리의 이 기본생활 보장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요, 이 나라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1인당 국민 소득에 있어서 세계 탑 클래스에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정치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백성들의 기본적 삶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바로 본문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경쟁이 없으면 누가 막 애를 쓰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다 퇴보하는 것이죠. 경쟁하다 보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사회가 좀 더 진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경쟁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정이라는 겁니다. 경쟁하되 출발선이 어느 정도 같아야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앞에 50m에 서서 경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것이죠. 성부는 뻔한 것이고 그런 경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졌을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보다 나은 사회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출발선이 어느 정도는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이고 그것을 위해 정치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학비나 또 의료, 주거 같은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는 보장해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실력을 자유롭게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치 않은 것은 오늘날에 좀 이 정치 영역에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조금의 비약은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마다의 능력이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세상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정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정치의 역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죠. 기본적으로 피로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를 다 모아서 저장케 하신 것이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점이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음식은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또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 거두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었지만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어요. 굶주려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져가서 그들과도 나누어라 라는 뜻이 이 명령에는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셨지만 함부로 버리지는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요, 이 세계 7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억 가까운 인구가 굶주려 있거든요.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치란 그 자원의 혜택을 우리만 아니라 이웃도,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정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인류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지구 색깔이 자꾸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죠.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6월이 되어도 제법 선선한 날이 많았지만 이제 계절을 시작하는 달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부터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덥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후의 여름보다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상태이죠. 지자체마다 쓰레기 매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태평양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위협이 됩니다.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합니다. 환경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봄 되면 미세먼지, 황사 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례껏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경제 발전은 했는데 숨쉬기조차 힘들고 먹을 음식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무작정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는지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없이 기성세대만 부유하면 될까요? 무책임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환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듯 보이고 자기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도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실천이
이루어져서 미래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눈앞에 사람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것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로 환경과 미래를, 또 다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래와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들어가는 지구인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 말고 어디서 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지구를 살리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셔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이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를 몇몇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쑥덕거려 야합해서 특정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타락한 정치는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에 대한 왜곡이요 잘못된 적용이죠. 정치와 정치가란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에서와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기본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정치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 그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 세상이 어찌되든 정치가 어찌되든 내버려 두고 내 알 바 아니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학,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돼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신학이 우리 장로교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지상에서 하늘로, 즉 이생에서 내생으로 가는 내세적이고 타계적인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세적 개념의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이 오염된 세상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 바로 내세적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나라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상태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현세적 천국 개념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면 바로 그 기도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일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컷 좋건 정치입니다. 게다가 정치가 잘못되면요, 모든 삶이 위협을 받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치란 참 소중한 겁니다. 또 중요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수요일 지방 선거일인데요, 정치를 위한 우리의 권리도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권을 단순히 내게 이득이다, 손해다,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 정치의 역할을 생각하며 잘 행사하십시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또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가 무너지면요, 교육도, 주거도, 경제도, 가정도, 국방도, 신앙생활도 다 흔들리고 병들고 내 삶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정치가입니다. 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백성을 위해 일하도록, 약자를 돌보는 정책이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지혜가 있도록,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그들이 설령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으로 투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이득이 된다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공공선을 이루어갈 사람인가? 누가 더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또 투표를 통해 좋은 정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